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언약 잡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거지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언약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약속으로 붙잡아지는 것을 언약 잡는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때마다 언약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셔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언약이 희미하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 묶여서 합니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이 희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기 고향, 의식주라고 하는 자기 옛날의 체질,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고향 떠나면 어떻게 살지? 내가 본토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불신앙이 이 과거에 크게 묶여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생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진짜 응답받기 시작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을 때. 나를 하나님이 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졌습니다.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 언약이 정말로 제대로 붙잡아졌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는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과거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 과거가 뭡니까? 주로 과거에 틀린 상처, 원망,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지난 과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제약의 땅이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완전 흑암과 지약으로 가득 찬 그 땅을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멸했는데 롯의 아내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가지고 뒤돌아봤어요. 그 말은 과거에 묶여있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에게는 언약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언약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시작되어질 겁니다. 근데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과거 때문에 늘 상처 가지고 질질 울면서 짤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틀림없을 겁니다.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이전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지요. 근데 이전 일을 왜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과거는 노예였고 포로였고 속국이었고 상처였고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율법 사상,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이 과거를 초대교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과거의 이 생각이 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생명적인 전도운동을 안디옥 교회로 바톤을 옮겨버렸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왜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영적인 어려움 당하고 큰 실수를 할까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성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언약이 희미해서 그래요.
언약이 희미하다 보니까 자기 영적인 문제를 못 뛰어넘어요. 못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과거에 묶인 적 있었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고 원망한 적 있었습니까?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 주신 그 언약이 요셉 속에는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 정도가 아니고 언약이 정말 각인된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를 생각하면 억울하지요. 아니 형들이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아니 보디발이 어쩌면 나를 감옥에다가 던져 넣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 과거에 요셉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만 바라보고 달려갔으니까.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보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왕, 뭐 자리밖에 모르는 악한 신하들, 그거 쳐다보고 다윗은요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을 부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총이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언약이 다윗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언약이 다윗의 가슴 속에는 탁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사람에게, 환경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속는 게 그겁니다. 주로 과거, 내 가지고 있던 생각, 내 가지고 있던 것대로 안 되어지니까 사람 때문에 또 갈등, 또 환경 쳐다보고 속고 가슴 아파하고 언약이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다고 하면 그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될 겁니다. 얼마든지 언약 가지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뛰어넘는 거잖아요. 패스오버. 노예된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지난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 확실한 언약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나 중심입니다. 구원받고도 이런 성도들 참 많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정말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내 자신도 맡기고 우리 가족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너무 살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난 과거는 말할 것도 없죠. 완전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속입니까?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지금도 뉴에이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할 수 있다. 참 좋은 말 같죠? 이처럼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전혀 모르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의 세상, 육신, 창세기 6장 이 중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거기다 창세기 3장 11장에 보니까 세상 성공, 이게 우리의 과거였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 과거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과거를 보세요. 우리 가문의 과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무속.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점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상. 내일 모레 이제는 명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제사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 가문의 과거는 전부 흑암 문화였어요. 사단에게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흑암 문화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뭐 제사를 지냈다 안 지냈다 그 이전에
종교가 있었다 없었다 그 이전에 완전 나의 과거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었고 세상 중심이었고 성공 중심으로 달려왔고 우리 가문의 과거는 이 속에 흑암 문화 가운데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인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악한 영, 귀신의 역사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가지고 큰 상처로 아픔으로 딱 자리 잡았고요. 눈에 보이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육신의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너무나 가족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불화와 함께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 보니까 뭔가 답을 찾아가지고 발부둥 치는데 참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과거 속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 우리 가문의 과거 거기에 묶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속에 있었던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우리 가문에 뭐가 없었습니까? 단 한 가지,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자신도 어려움 당했고 우리 가정도 가문도 그 속에 그대로 묶여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과거에 묶여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를 이 새 일을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거든요. 지난 과거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던 나였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난데 우리 가문이 흑암 문화 가운데 그대로 잠겨 있었었는데 절대 불가능이 당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돼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발판입니다. 우리 지난 과거를 영적으로 제대로 깨달으면 전부 발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 딱 한 가지만 없었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오직 복음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발판이에요. 왜냐? 이 배후에는 속이는 자 있었다니까요. 강한 흑암 세력에 그대로 장악하고 흑암 문화 속에 우리 가문이 그대로 흘러왔었는데 우리가 오늘 복음을 깨달은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 한 번도 빠짐없어요.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의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굳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언약 붙잡은 거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니면 몇 사람. 출애굽의 역사가 몇 사람 통해 났습니까? 모세,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장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 몇 명 안 되잖아요. 기껏 해봐요. 이 작은 숫자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라합 보십시오. 기생 출신입니다. 여리고성에. 그런데 이 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언약을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 듣고도 구원받는데 소문 가지고도 언약 잡는데 여러분은 직접
복음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언약 확실히 붙잡으세요. 소문 가지고도 구원받고 소문 가지고도 가문 전체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 그 나일강을 쳐가지고 피로 만들어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전부 꺾어버렸어요. 마지막에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400년 넘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도 건넜습니다. 얼마 전에는 요단도 건넜어요. 그들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오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가나안 땅 가려고.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소문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버렸는데 라합은 언약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2사람을 보호하잖아요. 숨겨줍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지금 정탐꾼은 스파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고 어찌 보면 반역이지요. 왜냐? 라합은 언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합이 정탐꾼 2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족보가 이어져 가고 다윗이 출생했습니다. 그의 개인, 가문, 후대까지 다 살아났어요. 언약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뭐냐?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어요. 과거의 영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삶은, 생각은 과거 속에 그대로 잡혀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인 문제가 발동을 합니다. 못 이겨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그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아,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구나. 언약이 정말 나에게는 완전 각인돼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아픔의 과거 기억하지 말라. 일정일 생각하지 마.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새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는 아들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붙잡는 것을 언약 잡았다고 합니다. 한나가 뭘 깨달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실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제약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쟁과 재앙 만나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실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나실인이 필요하다. 한나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한나가 상태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만 아이를 안 주시고 우리 남편에게는 부인이 2명, 자기가 첫 번째는, 2번째 부인은 아들, 딸 계속 낳는데 왜 나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언약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을 막을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같은 제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언약을 오늘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전 일, 과거에 매여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분명한 새 일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는데 루디아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서 자기 가문이 다 살았고 저 많은 귀신들은 여종이 치유받았고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런 응답이 찾아왔어요. 봐요.
한 사람만 제대로 언약 잡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가문 전체에 내 혼자 예수 믿는다?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요.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인데 내가 언약은 희미하게 붙잡고 있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날마다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내 자신 쳐다보고 울고 불고 짜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놈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구원받고도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가 대부분이요. 이게 과거예요. 이게 이전 일인데 그 이전 일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고 싶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놓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신에게 과거 누가 물어보면 기분 나빠요. 저 과거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러한 내 개인의 우리 가문의 과거가 이랬었는데 뻔한데 그걸 갖다가 물어보고 우리 랩런들이 가끔 그래요. 나의 과거를 들추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가슴이 아파요. 내 과거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가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고장난 인생이라니까요. 완전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딱 그리스도 복음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한 사람이다니까요. 언약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언약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이 여정 속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그 각인 뿌리채 그대로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도 무너져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준비하시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셔요. 그 400년 노예 생활했던 그게 얼마나 각인이 되고 상처가 되었던지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될 일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 그게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그 치유받지 못한 그 체질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지금 7족속 31명 왕이 있고 우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나안 땅 못 살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 확실히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 새로 태어난 후대들만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전도자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치유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이 주일 예배만 잘 들어도요 틀림없이 치유됩니다. 말씀을 언약을 희미하게 잡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면 주일 예배만 잘 들어도 얼마든지 치유됩니다. 얼마든지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이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많은 사건, 많은 사람, 우리 앞에 일어나는 환경 여기에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속고 여기에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꼭 필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적인 일이 일어난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복음 없는 우리 가족, 복음 없는 우리 가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해요. 여정은 아직 목표지까지 못 왔습니다. 결론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기 붙잡고 거기에다가 마음 다 빼고 에너지 다 빼앗겨버리고 시간 빼앗겨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나가도록
놔둬야 돼요. 놔둬야 될 것을 막 붙잡고 있어요. 가지 말아라고. 여러분, 흘러가는 물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흘러가게 놔둬야 돼요. 나는 뭐냐? 오직 언약만. 막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일도 사람도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언약만 붙잡을 뿐이야. 언약이 희미하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여정 속에다가 힘 다 쏟아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혹시나 나는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 왜 빨리 치유가 안 되냐? 여정. 하나님은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치유해가는 여정. 하루아침에 생긴 영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놔두면 돼요. 그 놔두고 나는 이것 때문에 더욱더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완전 각인되고 이 언약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뿌리 내리도록 우리의 체질이 완전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절대 가능만 있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여 전능자니까 우리는 그래서 불신앙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 이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37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 어떠한 흐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1순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흐름이에요. 성경 속에 보니까 언약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밖의 가문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 다 놓쳐버렸던 엘리와 그의 자녀들 분명히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언약은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 똑같았어요. 그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았어요. 율법 자랑하고 선민 자랑하고 유대인 된 거 자랑하고 근데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 배설물. 아무 가치 없는 배설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 받은 그것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 이 언약 붙잡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처럼 언약이 분명하면은 지난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요. 우리 가정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 아니고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흑암의 문화가 흘러왔는데 이 흐름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이 복음 문화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서밋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언약 분명하죠?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언약이 분명하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축복이 와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영적인 왕이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장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선지자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사단은 한 가지밖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앞에만 무릎 꿇어요. 다른 데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헌신을 해도
그 속에 언약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사단은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앞에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문의 지금까지 흑암의 통로 너무너무 많지요. 조금만 제대로 보면 돼요. 지금까지 이러한 흑암 문화가 우리 가문에 그대로 있었는데 전부 이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 하면은 이거는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우리에게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세 번째,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줘요. 나의 가정, 나의 가문은 뭐냐? 나에게는 현장교회예요. 현장교회.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237을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 언약 붙잡으시라니까요. 오늘 이번에 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가문, 가정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 살리면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응답이 온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두 번째,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사니까.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나겠죠. 그래서 언제나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현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올바른 답을 해요. 틀린 질문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올바로 질문하게 되면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언약 잡기가 쉽습니다. 우리 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결론을 제대로 질문을 했다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을. 이걸 언약 잡았다 그런 거예요. 언약을 잡았으면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명절 때 가장 이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을 지금부터 완전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가문에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뭐냐 말이에요. 이 응답까지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을 살릴 그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나 자신밖에 못 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완전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겁니다. 이번 명절에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한 영적인 분석과 함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현장마다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후대들이 살아나며 치유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들으시면서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만 더 드립니다. 주일 일부 9시 예배는 다음 주부터 렘넌트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격주로 이렇게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 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2부, 3부는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배려를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호 전도사가 교육전사 임명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집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보고마와 우리 민족과 세계 보고마의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명절 기간 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들이 부모와 고향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한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릴 그러한 주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언약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일과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언약을 굳게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흑암 문화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완전 무너지는 산 증거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